지난주 우리가 지역 보고만을 기도할 때 여호수아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0장 나중에는 아람과 또 암몬 족속 라파, 지금 요르단의 수로 그 라파, 암만, 그 라파 지역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그래서 19장 20장에는 아예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가니까 완전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승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니시라는 말 들었어요.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미래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살롬, 왜 이 살롬이란 말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 그래서 우리가 첫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혹시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아침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서 늘 전쟁 치르니까 살롬, 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림, 내적인 평안.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이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공격합니다. 다윗이 늘 승리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때 다윗이 이 사단이요,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그때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또 뭐 몸이 좀 아프고 또 연약함, 그게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 은혜의 시간. 적당하게 우리는요 좀 고난이 필요해요. 사람은 적당한 고난. 예. 아예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막 시리아 뜰에 갇혀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 그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일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라 안에 이 내적인 그 안정이 있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21장에 보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도 끝났지요. 나라 안에 평안도 임하지요. 이제 왕조가 되었죠. 아무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 그때 사단이 딱 신방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군사가 몇 명이나 할까 숫자를 한번 좀 계산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그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 60만 얼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야. 이건 사단이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충동질 해가지고 계수하냐. 그 요압이 이제 조금 이제 왕이요 정신 차리소서. 그 얘기예요. 3절에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왕이요 안 들립니다. 이게 이 사람이 명예심이라든가 이게 사로잡히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숫자를 알아보니까 5절 읽어봅시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8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요. 어마어마한. 이것은요 사울왕 시대보다도 몇 배. 예. 그리고 그 어떤 왕조보다도 이 군사력이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인구조는 다윗의 그 실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어쩌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게 한 인구 조사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개월에 나라 안에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틈만 나면 틈을 타는구나.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도 건드려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감히 다윗을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건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건들고 믿음 좋은 사람도 건들고 그리고 늘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왜냐?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 이 사단이란 뜻이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 온 천하를 깨는 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뱀 용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운명 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눈이 열리게 만들고 이 마귀가 인간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죄는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맞는데 악한 친구예요.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뭐 인구 조사했는데 뭐 그 재앙이 많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틀린 길을 계속 가게 합니다.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2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매력입니다. 다윗이 그래 종의 죄를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의 갓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선택해라. 여호와께서 다윗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가지. 그저 택하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는 뭐냐? 3년 기근이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적군의 칼에 늘 쫓겨다니겠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겠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다. 그래서 전염병을 사흘 동안 택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다윗이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이제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그러면서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제 예배에 담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든지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예배 성공하여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점검이에요. 자, 다윗이 순간적으로 실수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보시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낭패와 실매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딱 나오는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함이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어디에서 나냐? 이 교만. 이 교만은 약이 없어요. 약.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은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구약, 신약으로만 가능하고 언약으로만 가능하는데 여기서 뭐냐? 감사약이 들어가야 돼요. 감사. 그죠?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해결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교만은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다 그대로 인정해. 왜냐? 우리는 은혜 뭐가 필요하느냐? 회복이 필요해. 회복.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실 분은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 4절에 뭐라고 고백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다.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 속에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사람 앞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 이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하시리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집중을 통해서 깨어 있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늘 뭘 체험하냐?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호와 쌈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모든 것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살람,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24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뭘 체험해야 되냐? 갈보리산을 체험하냐. 갈보리.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갈보리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감난산 40일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 120년 동안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하느냐? 다윗이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배 속에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내가 복잡한 생각,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배는 다 해결돼요. 아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해봐.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나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술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 이건 적어야 되겠. 여부술 사람. 오르난 사람 이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어라. 그리고 오르난이 믿음이 여기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오르난은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 그러니까 여부술 사람 7조 중에 여부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망설이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대로 그냥 거기서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걸 유대인 사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이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다윗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 모든 것이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뭐냐?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자, 거기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모리아산에 제물 드렸잖아요.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준비했을 때 그 성전의 장소가 여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장소 꼭 이 장소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냐 이 복음의 깊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진짜 교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서 이 오르난이 이걸 이제는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르난이 뭐랍니까? 다윗에게 말하되 왕이 좋게 여기셔서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다 헌신해 버렸어 오르난이. 다 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제물 삼으셔서 막 소 뭐 곡식 떠는 계계 그거 완전 생업에 관련된다 다 드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멘 그럴 텐데 다윗은요 다 그렇게 안 해요. 뭐라 하냐?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걸 600세겔, 금 600세겔이 어느 정도 뭐 계산하면 뭐 그게 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600세겔을 다 오르난에게 또 다 지불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응답하셨더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자 여기서 뭘 들으세요? 번제. 번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죠? 몸을 드리는 헌신. 오늘 여러분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이라.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사람과도 이웃과도 가족과도 화목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치유다. 종합적인 치유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게 하는 종합적인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 그 사무랑의 사건들은 많은 일들이 났잖아요. 아들이 막 반역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또 범죄 사건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 잘못, 실수 다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만은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조금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구 조사한 거. 왜냐? 그 저자의 주 목적이 뭐냐? 죄를 들춰내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왕졸리고 다윗을 축복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뭐냐? 그 저자의 눈이 뭐냐? 복음의,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의 눈. 예. 역대기성을 보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2인 전집을 여러분 많이 있잖아. 이순신 장군 2인집. 예. 그러면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훌륭한 것만 기록되어 있죠. 어디 막 주막에 들어가지고 막 뭐 이웃 아줌마하고 싸웠다. 그것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건 기록 안 돼 있어. 그죠? 뭐 그래서 싸울 수도 있잖아. 아마 자기 성질 못 이어가지고 막 싸우는 그거 기록해야 되는데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 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셨구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좋은 점, 장점을 가지고 살려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역대기상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하셔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쭉. 그래서 22장에는 바로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 준비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치유받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삼덕가족 은혜였어요. 은혜. 그죠?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요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넘치는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복음은 모든 것 살리는 것이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뭘 깨닫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러셨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배하던 장소예요. 그리고 다시 이건 다른 말로 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결국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따라가는 성도는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아멘. 종교 생활은 마지막은 여러 가지 뭐가 따라와요. 그런데 복음 따라가는 성도는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 시작도 좋고 진행도 좋고 끝도 좋아지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서 하루를 시작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말씀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를 위한 집중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집중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 사단이 충동질 해가지고 평상시 다윗이 평안할 때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더욱 말씀에 집중하자. 더욱 우리가 평상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요. 모든 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막 내 마음에 담지 말고, 그러면 화병 걸려요. 그죠? 과거에 뭐 이렇게 응어리신 거 딱 마음에 품고, 그러면 어느 날 시한포탕 된다니까. 그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요거 회복하는 게 이게 웰빙이에요. 웰빙. 여러분 영적인 웰빙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감사해. 이걸 복음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내가 기뻐할 일이 뭔가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 제목 딱 적어보세요. 적지는 못하더라도 생각만 해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일 적어보세요. 아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게 본론이잖아요. 본론. 예수님의 본론이 이거예요. 마무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삶 속에 은혜 받는데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멘. 은혜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은혜를 넘어서 영혼 구원에 관심 가져야 돼. 은혜는 넘치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죠? 은혜가 넘치는 만큼 그게 영혼 구원과 연결돼야 돼요. 생명 사랑, 영혼 사랑. 저 사람 지옥 가도 돼. 그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넘어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역 현장을 보고, 여러분 직장 현장을 보고, 학교 랩런트의 학교 현장을 보고 내면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여러분 지역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300명 복음 제시 다 기도. 영접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자의 그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 돼요. 왜냐?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자, 요거하고 맞아요. 자,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요원아 가서 지역화 제자를 삼아 제자와 세례를 주고, 세례는 구원이잖아요.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는 건데 이게 전도화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뭐냐? 책임져 주시겠다. 이대로 살면 우리가 이 100%는 못 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내가 다 사역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여러분 지역을 다 그 창세기 3장의 그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정말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그리고 지교회 중심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흑암을 꺾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신앙 점검,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늘 예배와 말씀과 복음 속에 있을 때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통해서 여부술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번제가 회복되고 화목제가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종합적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일의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모든 것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 언약의 약속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고 모든 것 치유되고 모든 은혜를 삶 속에 24시간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병만 모든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의 현장을 축복하옵소서. 지교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해외에 있는 지교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또 정말 모든 저들의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업에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